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읽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상거리나 이해거리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말씀 들은 바대로 깨달은 바대로 알게 된 바대로 믿고 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말씀을 논쟁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세워주시옵시고 이스라엘과 온 애굽 땅에 임했던 재앙의 본질의 의미와 우리가 장차 구원받는 자들의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합당한 자들로 야훼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 중에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 구원 얻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마지막 날까지 그 이름을 붙잡고 온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또한 함께 읽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명확한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며 또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종이 허투루이 전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상호간에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여러분 뉴스 들으셨나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해남이죠, 해남. 해남의 메뚜기 떼가 아주 새카맣게 내려앉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동영상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보시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메뚜기 떼가 많이 이 퇴치가 된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저희들이 거의 지금 한 90%는 제압을 했습니다. 네, 90% 이상 퇴치가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네. 내일 아침에도 또 관찰을 해서요. 예. 확산이 된다고 보면 또 3차 단계를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그렇군요. 예. 네, 근데 피해 지역이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가 되는 곳이어서 피해가 더 크다고 하던데요. 살충제를 어떤 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네, 지금 친환경 자재를 이용해 갖고 이렇게 방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제가는 좀 떨어집니다만은 1차, 2차 방제를 하다 보니까 좀 방제율은 높아집니다. 네, 그럼 친환경 그 재료를 써가지고 방제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네. 화학 살충제를 쓰는 곳도 있습니까? 예, 지금 외부로 이렇게 확산될 우려가 있고 우리가 친환경 재배 단지가 아닌 지역은 화학농약으로 이렇게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지금 예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메뚜기 떼 지금 화면에서 보니까요. 색깔도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메뚜기 색깔이 아니거든요. 예. 지금 어떤 종류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메뚜기 과에 지금 풀무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것은 동정을 해봐야 이렇게 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뭐 중국산이다. 중국에서 날아온 것이다. 또 중국 메뚜기에 알이 곡물과 함께 섞여 들어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네, 그런 얘기도 일부에서는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우리 곤충을 연구하시는 박사님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지역에 이제 들어왔던 것을 추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돼야만이 좀 원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저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안 계장님은 해남에서 자라셨죠? 예. 그 해남 지역에서 이런 메뚜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입니다. 지금 아마 저희들 해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메뚜기가 지금 발생된 거는 처음일 것 같고요. 물론 저희들 지역은 친환경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뚜기가 많이 서식해서 이렇게 대발생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화면이 아마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메뚜기 떼가 나타난 원인은 좀 파악이 되고 있는. 자, 잘 보셨죠?
우리나라에 아마 처음 있는 일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처음인데다가 메뚜기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메뚜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요엘서에 보면은 느치, 황충 뭐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 그 원래는 메뚜기가 같은 종류의 메뚜기인데 그걸 좀 세분화해가지고 아마 성장기에 있든지 아니면 뭐 다른 종류든지 해가지고선 메뚜기인데 이제 종류가 좀 다른 것들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요엘서 같은 경우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메뚜기가 이렇게 아주 때로 몰려와가지고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방제를 했다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에는 방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새까맣게 내려앉으니까 그 메뚜기가 갉아먹는 게 아까도 화면에 나왔는데 보통 이만저만 갉아먹는 게 아니거든요. 또 나락만 또 이렇게 잘 갉아먹어가지고 좋은 거 날아가지고 메뚜기들이 다 아주 그냥 작살을 내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메뚜기 재앙도 여러분 순서를 보면 지금 8번째 재앙으로 지금 메뚜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10번째 재앙 중에. 그럼 재앙의 끝 무렵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박살날 지경이라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계, 자연, 생태 이 상황에서는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죠? 흑암 이후로 장자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연계에서는 메뚜기가 다 끝을 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이 의미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뭐 해남 사건을 보고 그걸 해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메뚜기 재앙이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라면 영적 의미로는 성경 안에서는 자연계에서는 끝났다는 거예요. 왜죠? 앞선 재앙이 뭐였죠? 메뚜기 재앙 앞선 게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우박이에요. 여러분 그 우박에 여러분 우박도 제대로 한번 보셨나요? 저 남쪽에 우박 내린 거 예전에 제가 목회하던 때 그 옆에서 우박 때문에 우박이 내려왔는데요. 비닐하우스가 휘었어요. 다 뚫리고. 그 비닐하우스 안에 있었던 수박이 다 작살이 났어요. 그 정도로 우박.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요. 정말요. 우박이 이만해요. 진짜. 덩어리가 이만해요. 야구공만 하고 골프공만 한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겪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박 재앙이 내리고 난 다음에 뭐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작살 내놓은 상태에서 완전히 그냥 끝장내로 누가 온 거예요? 메뚜기가 온 거예요. 이게 재앙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재앙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되는 게 잘 보십시오. 영국에서 중요한 실험을 했대요. 실험을 했는데 사람의 사고방식 중에 아주 약점이 하나가 있대요. 정복되지 않은 약점이 하나가 있대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래요. 사람의 사고 중에. 뭐가 치명적인 약점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요. 군중 속에 있게 되면 절대 혼자 튀지를 않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따라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영국에서 아주 긴 터널 안에서 교통사고가 났었대요. 근데 사고 자체는 아주 경미한 사고였답니다. 심각한 사고가 아니었대요. 근데 이 사고가 난 상황에서 두 자동차가 아마 부딪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화재가 난 거예요. 처음에는 심각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화재가 났습니다. 터널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들이 죽었어요. 이 당국에서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가지고 의아해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글쎄 20분 동안 그 터널 안에 사고가 났는데 아무도 움직인 사람이 없었대요. 어떤 사람, 단 한 사람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터널 안에 차를 탄 채로 20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번지면서 어마어마한 사고가 되면서 죄다 타 죽고 지식에 죽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래요.
이게 아주 약점적이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연약한 사람의 본성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하게 돼 있대요.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는데 어떤 실험이냐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혼자 이제 먼저 엘리베이터를, 여러분 대개 타시면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출구 쪽을 이렇게 보고 서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출구에서 사람들이 타잖아요. 근데 층층마다 사람이 한두 명씩 다 타가지고 엘리베이터가 꽉 차는데 타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기 시작했느냐 하면 이 서 있는 사람을 마주 보면서 쓴 거예요. 다. 들어오는 사람이 다. 그러니까 출구 쪽을 보지 않고 벽 쪽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돌아서더래요. 자기가. 자기 혼자 거기를 볼 수 없으니까 돌아서더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냥 세상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아직도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약점이 있어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래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요, 아마 이런 문제였을 것 같아요. 사고가 났을 때도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돼요. 화재가 났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돼요. 사고가 났을 때 특히 이 터널 안에서는 앞뒤가 안 보이니까 이러다가 다 당하는 거죠. 바로 뭐냐? 군중 속에 있으면 절대 혼자 잘못된 걸 알면서도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 절대 혼자 찾아 나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이 재앙을 연구를 하면서 이 말씀에 기록된 재앙 사건을 말씀을 집중하면서 조명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좋은 말로 해가지고는 이 사람들 나올 수가 없어요. 애굽이라는 거대 세력과 이 제국 안에서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이 연약한 사고방식이 누가 나가진다고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그냥 여기 머물러 있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딱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절대 혼자 나갈 수가 없대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의 신분이기 때문에 주인이 있는 상황에 절대 못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구별된 자들로서 어떻게 하는 거죠? 아, 이거 아니로구나, 이거 아니로구나, 이거 아니로구나, 여기 아니로구나, 여기 땅은 다 죽겠구나, 다 타 죽겠구나, 다 먹혀 죽겠구나, 다 작살나겠구나, 나가야 되겠구나. 바로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는 나가자 할 때에 아멘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얘야, 이제 내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 할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잠깐만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내가 아직 하게 될 일이 있는 것 같고, 아직 먹다 남은 빵도 있는 것 같고, 아직 쓰다 남은 돈도 있는데, 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철저하게 지금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로구나, 이거 정리해야 되는구나, 싹 미련을 버리고 그냥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장자 재앙 딱 끝나고 나니까, 6월절 딱 짓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군소리 해요, 안 해요? 바로 나가는 거예요. 다 본 거예요. 지금까지 다 보고 나중엔 조금 있다가 또 어떻게 되더라도 당장 상황에서 여기 진짜 못 살 때다. 여기. 그렇죠. 개념이 잡혔겠죠. 야, 여기 진짜 아니로구나. 애굽 강줄기 피줄기로 변하죠. 그들이 신으로 믿고 있었던 개구리가 다 죽어가지고 거기서 구데기 나오는 거 봤지요. 파리 새끼 나오지요. 이 나오지요. 독충들 나오지요. 냄새 나지. 아우 이거 지긋지긋해 아니다. 파리 막 난리도 아니죠. 전염병 옮겨버리죠. 막 피부에 막 이상한 거 돋지요. 자기들이 재산으로 여겼던 그 가축들 다 죽어 나가지요. 뭐 엉망진창인 거예요. 우박 때리죠. 거기다가 메뚜기 때 날라와가지고 다 박살내죠.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뭘 깨닫는 거죠? 여긴 진짜 살 땅이 아니로구나. 나가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거기가 어디라고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여기예요. 여기라고요. 여기서 재앙을 통해 여러분이 여기는 아니로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재앙의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미련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미련 있는 사람들 있죠. 여기에 미련 있는 사람들 있어요. 제일 미련 있는 사람. 예? 제일로 여기에 미련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거기서 미련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여기다 미련 두고 사는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최고로 미련을 두고 최고로 미련 곰퉁이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미련 없이 나가려고 하는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너무 미련스럽게, 너무 미련을 두는 나머지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가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정신 바싹 차리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그냥 애굽이 아니에요. 누가 다스리는 세상? 누가 다스리는 애굽?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근데 그 바로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 거기서 나가려고 그러면 이놈의 바로가 어떻게 한다고요? 가만 내버려 두질 않는다고요. 못 나가게 막는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직장이 그런 애굽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편안하게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간 것 같은데 거기도 애굽일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돼요?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땅에 바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못 나가게 잡는다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에요. 바로가 어떻게 붙잡는지 아주 교묘하고 아주 치졸하게 붙잡고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야 어떻게 바로가 여기까지 내려갔나 뭐 이럴 정도예요. 절대 포기 안 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8장 25절에 뭐라 그래요? 8장 25절 바로의 유혹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똑같이 유혹 가는 거예요. 8장 2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래요? 제사를 드리래죠? 아, 할렐루야 막 이래야 돼요 지금? 어우 제사 드리래요 할렐루야. 근데 어디서 제사를 드리래요? 여기서. 아니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거기가 어떤 땅인데요 지금? 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다 죽고 그죠? 이 파리 메뚜기 우박 이게 지금 거긴데 어디 거기서 예배를 드리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 처소가 아닙니다 애굽은. 할렐루야. 거기서 눌러 앉아 예배 드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이면 꼭 거기를 떠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인터넷 앞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 나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훈련하는 거라고요. 확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떠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바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나가지 말고 여기서. 가지 말고 여기서 드려. 나중에 이제 본심이 다 드러나겠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낸대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어떻게 하래요? 저기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면 이렇게 다시 들어올 수 있고 이거는 뭐예요? 멀리 가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가서 그냥 한 방에 그냥 칵 날려버릴 수 있을 그 거리까지만 가. 많이 허락해 준 것 같죠? 아 그래 알았어. 해. 하는데 적당히. 그 정도까지만 해. 여러분에게 오는 유혹이에요. 떠나지 말고 여기서. 하는데 적당히 그냥 이렇게. 적당히 거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하면서 이렇게. 근접해 있어. 이게 부르면 올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거 바로의 전략이에요. 바로를 알아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편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셨어요? 처음엔 어떻게 알아야 했죠?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 드리려는데 뭐 문제 있어. 여기서 제사 드리라고. 자, 그 다음에는요. 알아서 가. 가는데 어떻게 해요? 멀리 가지 마. 가까이에서 해. 이렇게 연기 올라가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게. 이놈들 제사하는구나, 요거. 가가지고 한번 물 뿌려버리면 끝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0장 11절 보십시오. 10장 11절. 가라. 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뭐래요? 10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것이 너희가 구하는 자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누구만 가래요? 그러니까 장정만 가라는 얘기는 누구 남겨놓으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하고 여자하고 남겨놓고 장정만 가래요. 말이 됩니까? 이런 사기꾼 같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나갔다가 누가 눈에 밟혀요? 새끼들하고 부인하고. 이거 아주 이거 바로 아주. 그러니까 뭐 얘기 갔다가도 애 새끼 울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마누라가 그리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 안 놔주는 거예요 지금. 볼모로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너 나가면 얘들 죽을 줄 알아. 뭐 이런 식의 지금. 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아주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에. 현상적으로 보면 똑같이 이 현상들이에요. 절대 자식 새끼 가족들 버리고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장 24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엔 또 뭐 하래요? 양과 소는 여기다 두고 너희 어린 것들 알았어. 식구들 데리고 가. 정말 끈질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판세를 이미 바로의 신하들은 읽었어요. 애굽이 끝났다는 걸. 이 정세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넘어갔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10장 7절 보세요. 10장 7절 잘 보세요. 바로와 애굽은 끝났어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꼬드기면서 붙잡아서 놓아주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바로의 신하들이 이 얘기합니다. 10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애굽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8번째 재앙, 바로 그 8번째 재앙 그 타이밍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우박 다음에 메뚜기요? 그렇게 해서 어디가 끝났다는 거죠? 자연계가 끝난 거예요. 그죠? 끝났다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제 애굽은 어떻게 됐다? 망했다. 망한 땅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 나가면 망한 땅에서 같이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빨리 나가야 돼. 그러니까 빨리 나가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재앙을 통해서 이 땅을 지긋지긋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차 망할 장망성 여기서 머물고 있다가 같이 망하니까 망하기 전에 나가야 된다라는 걸 알고 지금 바로의 신하들도 그 땅 애굽은 이미 망했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동경하면서 내지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기가 망한 땅일 수도 있어요. 애굽 땅일 수도 있다고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죄로 있다가 거기서 함께 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앙으로 인하여, 심판으로 인하여. 여러분 거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애굽이 있어요. 분명히 애굽이 있습니다. 이미 애굽은 망했단 말이에요. 거기 계속 계시면 같이 망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망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가지 말라고 계속 붙잡고 있어요. 경고 소리인 줄로 아십시오. 예. 여러분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이 애굽의 현실이 여러분을 망하게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당하고 있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잘 보세요, 이제 재앙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였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겐 구원 계획이. 왜요? 거기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니까요? 다 망하니까, 죽으니까, 끝나니까 끌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요,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리는 미련한 자로서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우리를 붙잡아 앉혀놓으려는 거예요. 왜
여전히 바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합니까?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 60만의 장정이 뭐를 했죠? 그 60만의 어마어마한 대군과 사람들을 내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바로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뭐를 했습니까? 애굽에서 한 일들이 있죠. 뭐 했죠? 벽돌 굽고 노역의 동원이 돼가지고 애굽이라는 나라를 떠받쳐주고 있는 밑에 근간이 되고 있는 노동력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두당 5만 원짜리들이에요. 다. 그게 만약에 빠져나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는 거예요. 정서나 문화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타격을 받는다? 돈이 타격을 받는다. 여러분이요, 돈 때문에 지금 여전히 그러고 있다면 정신 차리세요. 그는 뭐 돈 때문에 여전히 못 나오고 있다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 재앙을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는 절대 돈을 포기 안 합니다. 이스라엘을 포기 안 한 게 아니라 돈을 포기 안 한 거라고요. 끝나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문 닫기 전에 빨리 나와야 돼요. 바로는 절대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돈으로요? 돈으로 하면 좀 가치 있어 보이죠? 두당 5만 원이요. 한 그릇 2,500원짜리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먹은 에서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거기서 머물러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머물러 있는다면 바로는 여러분을 두당 5만 원짜리로 취급해 절대 놓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애굽이에요.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야 라는 걸 알려주려고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신 거예요. 세트로. 그걸 겪다 보면 아, 하나님 진짜 여기가 아니네요. 진짜 바로는 사기꾼 맞네요. 진짜 여기 있다간 난 죽겠네요. 진짜 여기 있다간 뼈도 못 추리겠네요. 메뚜기가 다 갉아먹은 거 보세요. 뼈도 못 추리죠, 진짜. 여러분, 이때가 왔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계신다니까요. 교회들이 뼈도 못 추리게 지금 돼가겠다니까요. 성도들이 뼈도 못 추릴 상황까지 왔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뭐 툭 하나 조그만 거 넘어오면요. 감당을 못해요. 이건 메뚜기 때 아니라 하나의 문제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냥 때가 돼가지고 작살이 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돈에 작살나고 있어요. 권력에 작살나고 있습니다. 부귀영화에 작살나고 있어요. 세상의 명예에 작살나고 있어요. 아주 경쟁 관계에 이제 조언이 돼가지고 누구보다 더 낫다는 얘기를 들어야지. 그게 속 시원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애굽에서 아예 그렇게 지금 썩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를 허락하신다고요? 재앙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구나. 안 되겠구나. 끝이구나. 여러분, 정확하게 간파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재앙이 임했다라는 걸 짜증만 내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여전히 재앙이 남아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이 심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이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주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이고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재앙이 은혜라는 걸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에요. 진짜로 구원 얻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환란이 와도 이제 그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뭐 아마게돈 전쟁이다, 뭐 7년 대환란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7년 대환란이 아니라 70년 대대환란이 와도 그 사람은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거죠. 이게 바로를 통해서 여러분 재앙과 애굽 땅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제 재앙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나에게 있어 애굽 땅이 있단 말이죠. 나에게 있어 바로가 있어요.
바로는 곧 돈이에요. 2당 5만 원. 여러분 이미 거기 걸려들었을 수도 있고 여전히 그거에 미혹되어 있는 상황에서 돈 하면서 명예 하면서 부귀영화 하면서 여전히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바로 밑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결과는 뻔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애굽에 남아있는 자들 끝. 자, 차례대로 재앙과 그 고통들과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는 아니로구나, 이건 아니로구나, 오직 믿을 바 하나님밖에 없구나 깨닫게 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고 선포가 되고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사용된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 아론의 지팡이에요. 네 번째 재앙부터 이스라엘이 구별되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재앙의 의미가 뭐라고요? 세상에서,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세 번째 재앙까지 재밌어요. 모세가 다 주관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지팡이를 쓰셨느냐 하면 아론의 지팡이를 쓰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벌써 끝나는 거거든요. 나일강과 개구리 작살내는 거니까 그건 애굽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왜요? 개구리 탄생 신, 생명을 주관하는 신 작살냈죠. 애굽의 젖줄의 생명인 나일강 작살냈죠. 끝난 거예요. 그걸 누가 작살을 냈어요? 누구의 지팡이로요? 아론의 지팡이요. 그럼 아론은 신분이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개념 잡으셔야 돼. 이제 제사장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의 전면에다가 내세운 거예요. 제사장을. 모세 아니라 제사장인 아론을 앞에다 내세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싸움은 10가지 재앙을 가지고선 하나님이 애굽과 대항하고 있죠. 대처하고 있죠. 그죠? 그럼 이 싸움은 애굽과 뭐의 싸움이죠? 바로가 애굽의 대표로 나왔어요. 아론이 어디의 대표로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론의 신분이 뭐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는 무슨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 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떤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싸움이라 그러니까 조금 치열하게 들리는데 구조가 어떤 구조냐 하면 바로가 주인된 세상과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대제사장인 아론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지금 뭐와 뭐의 싸움이냐면 제국과 제사장 나라의 싸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국에서 살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국을 만드는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어떤 나라가요? 제사장 나라가 제국을 접수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제사장 나라가 제국에 꿀리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제사장 나라가 제국을 발로 걷어차는 걸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제사장 나라가 제국까지도 변화시켜 구원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애국 아니에요. 현란스러운 대한민국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나라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박근혜 정부를 대항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냥 여기서 이것이 좋사오니 여기 머물러 있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돈만 쫓다가 이렇게 명예 쫓다가 부귀영화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가는 거죠.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긴 어떤 나라라? 애굽이다. 근데 우리는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완성이 됐어요? 예수 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달라요.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요. 가치관이 달라요. 근데 다르지 않게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상 가서도 잘 적응해요. 애굽 가서도 잘 적응하고 제사장 나라 와가지고도 잘 적응을 해요. 여러분 이러다가 나중에 어떤 일 발생되는지 아시죠?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돼 버립니다. 뭔 얘기인지 아셔요? 예,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이 된다 그랬죠? 그때 가면 구분이 돼요. 지금은 뭐 티 안 나는 것 같지만 그때 가면 알곡과 가라지 분명히 나눠지고 구분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 분명히 걸러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따라서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오후 시간에는 성경 통독 예배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 없는 중요한 부분들 이것까지 다 오전에 얘기하려면 시간 너무 오래 가니까 오후 시간에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 통독의 맥으로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전체를 이해하는 것 모세 오경 출애굽기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 얻는 백성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이것 모세 오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너희들이 살아야 될 나라는요. 너희들이 거하게 될 나라. 너희들은 어느 나라의 신분이요? 너희들은 어느 나라의 백성이냐? 어느 나라의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통해서 얘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오경 내내 여러분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 만들려고 하신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애굽이라는 거대 세력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거대 세력 바깥에서 오히려 그 거대 세력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통해서 구원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아론의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이끄셨다라는 이 사실 자체 이거는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데요. 우리는 뭐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에게 나아오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죽어져가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복음과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 출애굽기의 재앙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제 애굽은 망했다라고 선고가 내려졌어요. 이건 하나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신하들이 봤을 때 이미 사람의 눈으로 봐도 끝난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미련을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거기에 이제 관심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재앙이 진행되면서부터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재앙 네 번째서부터 어떻게 됐다 그랬죠? 이스라엘과 애굽이 구별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재앙부터 10번째까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한테만 내린 거예요? 애굽에 내린 거예요. 애굽에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기만 해도 알겠죠. 보면 아는 거예요. 본인들이 어떻게 된 거죠? 구원받았다 아직요. 구원받았다 아니고 어떻게 됐다? 우리는 구별됐다. 할렐루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의식이에요.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야 그렇죠. 애굽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간다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어떻게 된다? 구원. 그렇지. 할렐루야. 이거예요. 애굽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뭐 무조건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애굽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삶을 산다?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별된 삶의 결과는 뭐다? 구원이다. 가나안 땅. 쉽지 않아요. 가는 길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일강을 쳐서 나일강의 환상을 완전히 깨버렸잖아요. 하나님. 그죠? 거의 나일강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신지. 그래서 사막에 강 하나 없는 사막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강을 그렇게 눈이 신무르도록 구경했던 강을 사막 와가지고는 한 번도 보지 못해요. 강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은요. 애굽에 있을 때는 나일강에서 흘러나오는 물 있잖아요. 그 좋은 물. 옆에만 파도 그냥 좋은 물이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나일강의 젖줄이었는데, 생명이었는데, 그거 의지하고 물을 퍼먹었는데, 여러분, 광야에서는 어떻게 해서 물을 먹었어요? 예? 어떻게 해서 먹었어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반석을 쳐서 내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뭘 주셨어요? 물을 주셨다 그러면 안 돼요. 반석을 주셨어요. 아니 뭘 반석이 막은 건데 반석을 주셨어요. 거기 바로 그 반석을 치는 믿음을 통해서 밑에서 솟아나오는 하나님의 공급함을 통해서 물을 섭취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반석과 같이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고 눌려져 있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뭘로 치면 돼요? 믿음으로 치고 믿음으로 명령하면 돼요. 말씀으로 명령하면 거기서 나온다고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손도 까딱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왔잖아요. 메추라기도 내려왔잖아요. 그런 거예요. 바로 그걸 통해서 손도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놀고 먹는구나가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반석을 치는 믿음. 하나님이 내려주실 거라는 걸 믿는 믿음. 그래가지고 그 믿음의 그 결정체가 뭐예요? 6일째. 6일째는 얼마만큼 거둬야 돼요? 만나를. 7일째 것까지 이틀째 거 거둬야 되죠? 근데 믿음 없이 3일째 거 거둔다든지 일주일째 거 걷게 되면 어떻게 돼버려요? 썩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원어로 보면 내일의 양식이에요. 내일의 양식.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내일의 양식은 6일째 되는 날 7일째 걸 거두는 그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안 되는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는 뭐를 가지고 샀습니까? 온전히 다 뭐만 가지고 살면 되게? 믿음만 가지고 살면 되게.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구원받아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애굽 아닙니다. 그러나 애굽은 계속 여러분을 붙잡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오직 그 유혹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신 그 계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 떨쳐내 버리는 거예요. 다 정리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주 신물이 나고 진들 런더리가 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정리하고 이 땅 것 아니고 이것 아니라는 거 알고 하나님만 따라 나가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고 위에서 만나가 내려와 그걸 거두어 먹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마시는데 이게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 오직 믿음으로 공급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갔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과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온전히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바로의 그 수하에 있는 애굽에 물이 들으려고 애굽의 스타일로 여러분이 물들어 버리면 죄송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게 그 목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게 재앙이 왔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애굽 스타일에 내가 너무 많이 젖어들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점검하십시오. 꼭이요. 꼭 점검해 보시고 내가 현재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한 애굽 스타일이 있는가. 바로가 여전히 내게 아까 유혹한 것처럼 그런 유혹에 나는 발목을 잡혀 있지 않은가. 정확하게 점검하시고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 스텝이 그렇게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집에 돌아가셔서도 오늘 8장부터 9장 10장까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아침에 오전에 말씀드린 재앙의 본 의미, 하나님이 그 재앙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측면에서 정리하시고 이 재앙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 끝에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믿음으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 밑에서 나는 것 위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40년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 믿음으로 가나안 땅 결국 들어갔던 것,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우리는 제국 만드는 거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저한테도 요구를 해요. 교회에 요구합니다. 성도들에게 요구해요. 교회를 뭐를 만들으라고? 제국 만들으라고. 바벨탑 쌓으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김 목사 500명 교회 목회할래? 5,000명 교회 목회할래? 이런 데니까 저한테 와요. 이제 유혹이 온다니까요. 별로 안 믿기시는가 봐요. 이게 사사시대 때 있었던 거예요. 너 몇백 명 지파에 개인 제사장 할래? 몇천 명 지파에 개인 제사장 할래? 좋잖아요. 벌써 사례비가 다른데? 그거 넘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가의 제사장이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 사사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거 저한테 유혹 온다니까요. 예? 저한테 유혹 와요. 여러분한테도 유혹 온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아마 유혹 받고 있는 분들 있을지도 몰라요. 저 강남에 있는 큰 교회들에 있는 다니는 교회들 다 그 성도들 교회마다 다 그런 유혹 다 받아봤어요 지금. 근데 지금 못 나오는 이유 뭐예요? 그렇게 문제가 발생됐는데도. 얘기 드렸잖아요. 치명적인 오류예요. 인간의 치명적인 오류. 그러니까 그걸 자꾸 끊어보려고 하나님 뭐 하신다 그랬어요? 재앙.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재앙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마 그런 교회들이 겪고 있는 일이 재앙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재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짜증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여전히 그걸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유혹받을 거예요. 두당 5만원. 두당 5만원. 안 놔준다니까요, 바로가. 두당 5만원. 저놈 내가 붙잡고 있으면 5만원 매달 들어오는데.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 바로는. 그러나 하나님은요. 미련 떨지 말아라. 미련 두지 말아라. 나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염증을 느끼라고 어떻게? 재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염증을 느끼라고. 그거 싫어지라고. 그거 싫어지라고. 그거 뒤도 안 돌아보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은 복인 거예요. 이 메뚜기 재앙은 심판 아닙니다.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는 재앙, 사인이에요. 그거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큰 교회들과 성도들과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이상한 일들 있죠? 말도 안 되는 일들, 은혜스럽지 않은 일들 있죠? 그거 보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게 마지막 때 모습이로구나. 절대 우리는 믿음으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가야 되겠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나님이 개척해 주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주셔서 내가 구원을 얻는 자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 얻은 자로 이렇게까지 나를 세워주시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겸손하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가진 재앙, 그 재앙을 통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이렇게 축복합니다. 복된 줄이나 아십시오. 라고 축복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 앞에서 지금 엄청난 축복을 하셨어요. 이렇게 찾으시는 교회에 온 게 엄청난 축복인 줄 아십시오.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찾으시는 교회가 여기 개척이 됐고요. 아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에 끄집어 내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생각 발상을 연결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것 자체로만 그냥 끝내세요.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교회들처럼 내지는 다른 목사들처럼 여러분에겐 화평만 있고 은혜만 있고 축복만 있을 거라고 절대 거짓말 못해요. 여러분에겐 재앙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이 이야기를 만약에 부흥회 가가지고 거기서 남의 교회 가가지고 이 얘기했으면요. 난리 날 거예요. 그 당신 교회 나가서 하라고 그럴 거예요. 요즘이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다 알아들으셨으니까 기대하시는 바 있고 신뢰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재앙이 재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재앙이 심판이 아닌 거예요. 재앙은 기회고 재앙은 하나님의 뜻이며 재앙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지혜롭고 신실하고 은혜스럽게 그 맞이하는 재앙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 많이 당하진 마세요. 빨리빨리 반응하셔서 정리 잘 하셔서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